할렐루야. 예, 우리가 우려하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뉴스에 이제 교회하면 지긋지긋하다는 그 기사가 나오면서 우리 교계에서 사과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누차 경고했잖아요. 우리 기도는 귀따하게 들겠습니다만은 이 세상 공동체, 사회 이런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파괴하고 위협을 주고 하는 어떤 단체나 종교든지 그건 사라져야 된다. 교회가 이때 고통을 분담하고 어쨌든 세상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앞장서서 그런 어떤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들을 잘 지키고 있으면은 이런 원망을 안 들어줄 거예요. 이건 다 자초한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종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또 하나 깊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데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갖다가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그게 종교의 엉터리 같은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맹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맹목적으로.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참으로 이성적이신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이성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양심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 뭐냐? 선과 악을 정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악을 행하는 자, 공의를 파괴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와 공의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라고. 정의를 파괴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셨다고. 파괴해버렸다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 줄 알고.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부러워.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은 두 가지 질서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자연적인 질서입니다. 첫 번째가. 이것이 99.99%는 자연적인 질서 위에서 우주가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0.01 거기에 특별 섭리가 기입하십니다. 근데 그 특별 섭리 안에 들어가려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헌신하고 해야 특별한 섭리가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요행처럼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 막연히 도와주시겠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을 듣겠느냐?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또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특히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맹목적이시나? 내가 하나님의 목사 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지.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가라앉힐 족속, 가랑을 이미 지배하고 있던 그 족속들이 너무나 죄악이 심하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손볼 사람 세 사람. 아베와 누구야? 트럼프와 시진핑 내가 지명을 했는데 아직 시진핑만 남아있네. 둘은 다 이제 하나님 심판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예언자도 아니야. 누구한테 그랬어요? 나는 예언자지만은 이것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이 카톡을 보내 얼마나 발광을 했습니까? 부정선거했다고.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게 그 가짜뉴스를 믿는지 난 더 이해가 안 가. 그때마다 미국이 그렇게 물렁하고 왕성한 나라가 아닙니다. 부정선거에서 대번 조사했지. 그 근거 없으니까 헛소문이니까 조사를 안 한 것이지.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부정선거 하시는 나라가 아니지. 그렇게 물렁한 나라가 아니야. 세계 최강국인데 그래도. 근데 그 말 안 믿어요. 그냥 거짓 뉴스에. 얼마나 그들의 영혼의 이 혼의 상태가 허망한 것인지, 단단치 못한 것인지, 물렁한 것인지. 그게 바로 기독교 유기입니다. 기독교가 좀 물렁한 종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이성적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성과 하나님의 그 신성, 영성이 함께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지 절대 이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문을 어떤 신학자는 목사는 항상 아침마다 신문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 민심이 떠나버린 정치는 끝아닙니까?
자기들은 무조건 민수모 돼. 지금 우리나라는 지지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확해. 조금만 잘못하면 지지도 툭 떨어집니다. 똑똑해. 기독교 예외가 아닙니까? 종교 예외가 아닙니까? 일반 민중들이 교회하면 찌긋찌긋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를 나오겠냐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리더들이라는 자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누가 나오겠냐고요. 이때는 교회가 앞장서야죠. 방역에 앞장서야죠. 정치를 잘 따라야 됩니다. 따르자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이 영웅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정부에 어떤 대항하고 불평불만하고 반항하고 그 지시도 따르지 않고 이러면은 오히려 자기 영웅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저번에 누구야 떠들었던 정가훈 목사도 다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이비들 제가 그랬죠. 자꾸 백성들 사지에 몰아넣어. 백성들 입에 빠지든지 말든지 헌금만 해주면 고맙고 내 앞에서 투영만 해주면 고맙고 전국에 지지자가 몇천 명 몇만 명 되니까 나는 이제 반석에 앉은 거야. 자, 이단들의 특징.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날 지지하는 자가 몇천 명이 되는데 뭘 걱정해.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 가나안 칠족속을 내가 청소해버리는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 백성이고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면 정의로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너무나 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존하게 할 수 있지만 같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청소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깊이 조사해 보면은요, 사실은 가나안 칠족속의 영혼의 상태가 먼저 부패합니다. 왜? 우상 숭배하면서 이상한 종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알 신앙이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오직 물질 만능주의예요. 풍절 만들면은 뭐가 풍성하면은 장땡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당시의 종교였습니다. 이 생각 여기에 지배되는 종교든지 정치든지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는 하나님 항상 적의 반대편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몸을 담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힘의 논리만 적용합니다. 돈 많으면 돼. 권력을 주면 돼. 절대 그런 차들, 그런 권력에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전환기에 큰 그룹들이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대표님이 대우였죠. 뒤에 뭐 대우 그룹에 대해서 뭐 정치권 그 당시 정권을 막 욕하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거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뭐 빚을 진 다른 기업도 살아남은 기업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겁니까? 원인은 본인이 제공한 거야. 그 회사, 그 그룹 회장이 제공한 겁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회계장부를 뭘 이중으로 만든다 그러죠? 속으로는 적재하면서 겉으로는 흑재하는 것처럼 만들고 그 돈도 빼돌리고 전부 자기들이 다른 게만 합니까? 다른 게만 하든지 말든지 그럼 당신이 재수없네 재수없게는 그러나 어쩌든 죄는 죄 아니야. 우리가 뭐 신동아 그룹도 마찬가지 전부 다 죄수없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어쨌든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겁니까? 본인이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공의를 떠나고 공의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령이에요. 특히 십계명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말씀을 저버리고 따라가지 않는 종교나 인간이나 국가나 정치단체나 어떤 것들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필 규정이라는 우리가 깨달은 인간들이 살면서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패망의 조건이야. 자, 새해가 되었으니까 성공할 수 있는 방법만 다 배우려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요, 망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요. 망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짓거리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 이제 기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창업이죠. 창업을 지도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 글 잠깐 읽었더니 망할 사람들은 망할 점만 한데 망할 사람들은 경험들을 안 쌓는데 준비 시간 철저하지 않대. 시장 조사도 않는데 그 상권이 어떻게 되는가 알라고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술도 뭐 음식점을 하든지 뭐라든지 기술도 애매한 기술 뛰어나지 않고 남들과 그냥 비슷한 그런 거 그 다음에 꼭 반드시 호황기 차리는데 잘 될 때 정점에서 저기서 그냥 하강하는데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철저히 시장조사를 합니다.
저도 항상 저한테 가게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면요, 꼭 먼저 기도도 해주지만 먼저 묻는 게 있어요. 가게로 나가면 그 가게 주위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유동인구라니?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뭐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새 가게가 싸다 그래요. 싸다고 이렇게 싸서 얻는다고. 유동인구가 많냐면 유동인구가 없대. 하지 마세요. 유동인구가 그 가게가 값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그 가격이 좀 비싸다 가게가. 근데 뭐라요? 그 주위에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아무 종로에서 하는 사람. 사람이 많죠. 바글바글합니다. 그건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망할 사람은 꼭 망할 곳에 차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만은 우리 지하교 개척했을 때 바로 2층에 옷장사 하는 그 집사님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몇 번 나왔잖아요. 그 골목에다가 옷집을 차린 거야. 내가 할 때 내 상식으로 도저히 안 될 곳이야 여기는. 근데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환상 보고 음성을 듣고요. 저도 다 계시 받고 왔습니다. 응답 받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야. 내가 예언자인데 예언자 앞에 그러는 거야. 난 근데 그걸 예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어. 이건 안 되는 곳이야 여기서는. 그럼 자랑을 자기들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는 막 다 성도들이 은사를 체험하고 막 나도 이렇게 환상 보고 다 왔다는 거야. 근데 속으로 델코는 말 못하지만 당신 잘못 봤어. 불과 몇 개월 있다가 문 닫고 나갔습니다. 기억나죠? 그때 그 2층에 옷장사. 아니 상식 거기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옷집을 차리고 있어. 여기서도 안 되는데 잘 여기도 계속 닫고 문 닫고 새로 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는 판인데 거기서 되겠냐고 골목 조그마한 골목에서. 그래서 내가 망할 사람은 꼭 망할 것만 한다. 자, 또 보세요. 전에 저쪽에 그 건너편에 그 돼지 불고기집이 있었어요. 전에 잘 됐어요. 그때 처음에 기억나요? 또 여기도 닭 불고기 화화도 잘 됐잖아요. 여러분요. 나는 유식이 봐요. 왜냐면은 우리 사모는 당신 사업할 거야. 그냥 그런 게 아니 나는 상담가잖아. 많은 사람이 나한테 물어오잖아. 그런 걸 다 이렇게 개업할까요? 뭘 할까요? 그러면 예언으로서 드리는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 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난 그때 도우려고 그래. 뭐 하려나 이런 거 다 해보면서 얘기해 보려고 다 머릿속에 담아놔요. 음식 요리 비법까지 다 기억해놓고 누가 식당한 다음에 가르쳐주고 하거든요. 근데 상담가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안 그래요. 그러는데 내가 유심히 봅니다. 잘 됐어. 우리 여러 번 먹으러 왔어요. 기억나지? 돼지 그 불고기 있지. 근데 왜 문 닫았어? 갑자기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그 몇백 원 차이인데 그렇게 바글바글 잘 되다가 몇백 원 올리니까 그 손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맛있어요. 나 여러 번 갔잖아요. 단골이잖아요. 저는. 그 닭불고기 집도 뼈 없는. 근데 잘 되니까 어느 날 올려서 가격을 이상하게 그 몇백 원 차이가지고 여기는 물론 더 차이 났지만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 심리가 조금 싸다 할 때 오는구나. 여러분 보통 제가 그렇잖아요. 음식점 오면 좀 싸고 맛있고 푸짐할 때 그 사람 바글바글. 좀 교만해서 많이 오니까 좀 올려도 되겠지. 올리면은 그때부터 안 와.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은 작은 거지만은 꼭 그 망할 짓을 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 여기 그렇게 안 되는 가게 슈퍼가 들어왔어. 희한한 것은 저 건너편에 큰 지하 슈퍼가 있었는데 죽어버리고 이게 살아나잖아요. 그때 이런 것을 알아내야겠더라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 또 문방구 거꾸로 1층에 있는 작은 문방구는 죽어버리고 지하에 큰 게 들어오니까 다 거리가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인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국가의 개혁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야. 정치도 망하려면 망할 짓만 하잖아. 우리가 볼 때 저렇게 멍청할 수 있는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명색이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인데 저렇게 멍청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좋을 거 아니야. 기억력만 좋을 뿐이야. 공부하는 머리만 좋을 뿐이지 지혜는 없는 거야. 제가 이렇게 정치하는 이렇게 누구 정치도 상담받으러 오고 조언도 하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성공할 수 있고 다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고 하면 100% 실패하는 데 있어요. 오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가나안 지적술의 죄가 뭡니까? 첫째가 우상숭배였고 그 신 자체가 뭐라고요? 윤리가 없는 신이었습니다. 엄란하고
종교의식 가운데 음란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과 질서가 없고 윤리가 없는 종교나 정치 집단이나 사회단체나 어디든지 거기서 기독교는 나와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을 섬기려고 해야지 세상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해를 끼치고 이런 위기 때 코로나 걸리든지 말든지 예비들만 드리면 된다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 가르치는 그런 사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 사입입니다. 사입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 공부하면서 뭐라고 해요? 다른 종교가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뭐 몰록신이라든가 이게 제물로 바치고 뭐 머리를 밀고 뒤에 나옵니다. 여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머리를 밀고 이상한 짓 하는 이상의 그런 민족들이 많잖아요. 너는 하지 말래.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래. 나는 거기서 굉장히 막 기쁘고 쾌감을 느껴. 내가 정말 올바른 진리를 믿고 있구나. 적어도 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 돼. 이상한 짓 해. 머리 밀어. 조금 성경에 뭐 제사장들 머리 기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머리 기르는 것은 요즘 일부러도 기르니까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를 깎아 막 우리 옛날 저 중식 만주 체루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 너 막 광란의 춤을 춰야 돼. 이런 종교, 이런 신, 이런 건 다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의 우주의 창조자 진정한 하나님은 굉장히 이성적인 하나님입니다. 사필귀정이라. 연 능력 없어도 됩니다. 벌써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어기고 이상한 짓 하면 윤리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을 해를 끼치는 종교나 단체는 100% 망하게 되어 있어요. 히틀러도 망했고 일본 군국주의 다 망했고 다 망했어. 북한도 망할 것이고 망하고 있으면 그 백성은 얼마나 고달픕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꾸 이상한 거 가르치고 뭐 그런 주장하는 그 성도는 불쌍하게 11조하고 봉사를 다 하면서 나중에 그러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자꾸 들자 쇠뇌가 되게가지고 그 분위기에 빠지면은 나오지도 못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전부 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 그 어렵게 벌어서 11조 주고 나는 전공이 같은 거 따라다니는 그 불쌍한 사람을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사입성이 강한 사람인데 사입인데 내가 볼 때는 헌금해주고 앞장서 싸워주고 누구를 위해 종을 올린지 몰라. 할 일이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이나 너무나 어떤 지식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요한계시록하니 너무 빠지지 마라. 그냥 하나님 주님 모시고 재림 모시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거 정말로 기본 핵심만 믿고 있으면 된다. 주님 모시면 맞이하면 될 거 아니야. 너무 그런 뭐 베리치기에 빠지지 말라고. 내 토라도 여러분 너무 토라토라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편한 것만 섭취하고 말고. 거기 빠지면 전부 다 나중에 유다주의에 빠져버려요. 유대주의에 주다이즘에 빠집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내야 된다라고 말이 엉뚱한 짓 하더라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아니 신학에서 분명히 다 풀어놨는 지가 하나님이야. 그런 거 보면서 참 저렇게 종교라는 거 신앙생활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우리 하나님 저런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나 그러면 하나님도 버려버렸다는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가짜시니까 버려버리는 거지. 저번에 이발소에 가서 나는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 코로나 걸리든지 말든지 예배 드리기 중요하니까 예배 드려 이렇게 만약 그런 신이 있다면 우주에서 뒷궁지를 착 쫓아내버린다고 그런 거지. 우리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절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전에 말씀드렸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정확히 상식적인 겁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종교인은 선과 악을 철저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그래서 맨날 고민합니다. 내가 때때로 악을 행했을 때 고민해요. 작은 악, 큰 악을 행하잖아요. 마음을 행하잖아요. 그때마다 고민해. 내 본능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 바울의 탄식이 저희 탄식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선한 양심에서 신앙심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강조하면서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나는 저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실패의 패망의 조건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말라. 이 성경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누구를 저주할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어긴 자를 저주하죠. 강조하는 거죠. 네 부모를 뭐 예를 들어 비난하는 자는 내 죽이겠다. 이런 저주들이 나와요. 하나님 저주 여러 군데 우상 섬기면 저주 다 저주받아. 그죠? 자손 대대로 저주받아. 근데
저주받을 짓을 안 해야 돼. 그리고 저주받을 짓을 한 자 옆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끼지 마세요. 그거 먹을 거 없습니다. 유익이 안 됩니다. 나와야 돼. 난 지금까지 그런 것을 참 여러 번 체험했는데, 막 전도 열심히 때 옛날에 막 전도하고 다닐 때 옛날에 다락방 누금수라든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딱 들어봐. 그 안에 그런 교만과 특히 유니티를 파괴하고 지만 대장같이 지만 영웅같이 가르치고 다른 뭐 전도한테는 우습게 가르치잖아요. 그날부터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100% 이단이야. 나와야 돼. 저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요 절대 자기 이익만을 위해 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요 더불어 잘 살자.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그렇게 가르치지. 그게 그렇게 할 전도가 됩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벌써 이건 단칼에 잘라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막 보수심부 싸우잖아요. 난 단칼에 잘라버려요.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당신들에게 무슨 진리가 있으며 당신들 말이 무슨 틀을 건덕지가 있습니까? 보수심부 말할 것도 없어. 단칼에. 나는 그래서 저번에 조국 사태 좋은 거 지지하는 다 노빠들 내가 원래 노사보고 만든 사람 아니. 나는 근데 지역감리 타파를 만들었지. 뭐 노무에 우상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당장 탈퇴해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요즘 내 생각은 저 노빠 못 받아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발전합니다. 패그려져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편만 지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없어져야 돼. 그럼 무슨 나라가 발전이 있어요? 패그려져가지고 맨날. 선거하고 구분도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도 못해. 나는 솔직히 지켜봤어요. 조국 부인 재판은 유죄 받았잖아. 판사를 무시하면 안 돼. 판사가 뭐 대충 그냥 속대말로 뻘로 재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근거가 있는 것이지. 일단은 판결에서 판결 존중해줘야 돼. 네? 그래 안 그래요? 존중해줘. 지금 뭐 판사들이 뭐 대통령 말 듣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판결 내리면 이쪽에서 판사 피하라고 그러면 판사들이 그렇게 막 함부로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크게 영향 받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존중해줘야 돼. 그래서 저주받을 짓 안 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성경에 패망하는 자는 이런 건 패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절 8절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이 오히려 그건 성공의 선봉이겠지.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특히 약한 자를 괴롭히고 공의를 파괴하는 자들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이 저주 안에 있고 패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는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는 거 전부 나옵니다. 패망 치면 쫙 나오는데 그 조건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멘. 캠핑 하나님의 말씀을 전행해야 돼. 그때 복 받고 저주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뭐야? 지들이 뭐 착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고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중요해. 자, 대전환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팔레스타인의 대전환기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의 대전환기예요. 왜? 기존에 기득권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던 민족을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민족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지금 혼란기고 전환기입니까? 경제나 모든 분야에 대전환기가 있더라고요. 뭐 옛날에 보면 유럽에도 훈족이 쳐들어가서 이거부터 막 그 잘난 똑똑한 힘센 게르만 민족이 다 도망 피해가잖아요. 로마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가 훈족의 후예들입니다. 우리하고 약간 사촌들이 언어가 똑같습니다. 문법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사촌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그 훈족들이 헝가리 사람들이 서양 얼굴 안 했어요. 피가 섞이면서 그렇게 된 거지. 몽고 사람 비슷해요. 몽고나 그쪽하고 우리하고 다 사촌들 간이에요. 고조선 후예들이다. 고조선 후예들. 근데 결국 나중에 그 악달랴라는 왕을 독살시켜요. 여자를 보내서 왕대를 잡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피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용맹하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한 민족이 쫓겨나가는 거야. 에? 뭐 제국이 막 또 쫓겨나고. 게르만 민족이 대기둥이 막 생기는 거야. 전환기가 있어. 그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에? 죄인들 특히 폐악한 자를 치시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을 수가 있어. 죄악이 관여할 때, 교만할 때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엉뚱한 놈 이득을 취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엉뚱한 놈이야. 이놈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있으니까 이뻐서가 아니라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이놈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대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빼앗기는 자가 있고 탈취하는 자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탈취하나? 어쨌든 준비한 자가 탈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안에 소수의 영적인 리더가 있어서 하나님 그들을 보고 그들을 축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죠?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 종들이 있어서 그들 영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건을 갖춘 거예요. 이 조건을 갖춘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지금 한국이 제가 말씀드린 진단 키트로서 다 한번 성공했어요. 두 번째 백신은 되셨습니다. 이제는 뭐 치료제를 한번 또 잡을 거라고. 지금 백신이 나와도 이 지구촌에 불과 백신을 1년 안에 맞는 사람이 10%도 안 될 거라. 뭐 10%가 될려나 모르겠네. 나머지는 백신 못 맞아 돈도 없고 수저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럼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빨리 한국이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세계에 이바지하고 우리도 또 복을 누려야지. 아멘? 아멘. 대천왕계에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 반대편에 쓰고 각을 세우고 특히 미스유스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치십니다. 너희는 아웃이야. 대신 썩만 안 들어도 너 준비됐냐? 너 들어가. 네가 그 땅을 차지해 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 의로워서 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어쨌든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패망의 조건이 있어 따라가지 마세요. 첫째가 하나님 거부하는 것,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반대편을 쓰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깨트리는 자. 교만한 자들은 절대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어 있어. 지금 기업에서도 보면요, 그 테슬라라는 회사가 지금 뭐 엄청난 회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 자동차 회사가 이 지구촌에 막강한 자동차 회사가 뭐 독일차, 뭐 벤츠, 토요타, 뭐 한국 현대도 마찬가지. 그 막강한 자동차 사이에서 이 사람은 전환기야. 준비된 자가 이거 찾아하는 거야. 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리라. 애플도 마찬가지였어요. 애플도 스마트폰 그때 그 준비된 자를 찾아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뭐 애플이 뭐 정의로 와서 너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교만해서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 우리가 우리는 1등이야? 이건 하루아침에 하려고 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그 당시 노키아 같은 회사죠. 2위 회사 아닙니까? 핸드폰? 샥 아웃. 이게 바로 지금 우주에서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아웃되는 자가 있고 그 땅을 대신 차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건 선도 악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논리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누가 차지하는 데 논리입니다. 진짜. 다른 부정한 방법만 사용하지 않으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패하지 않으면은 성공합니다. 아멘. 패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가나안 지적 속에 패망을 본받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